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정말 저희들의 악기 소리나 저희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역오신 서순철 목사님과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최인도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가게 오나니,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오나니 주여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도 주님께서 저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 옆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온전히 주님의 것들만이 충만하게 주님의 열매만이 주님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주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아버지 시간을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사랑하는 모든 인격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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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이번 주 주일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오는 주일까지 마지막으로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일독이 끝나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롭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창세기 1장 1절이 매일 2장씩 이렇게 해서 또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 통독표를 참조하셔서 최소한 하루에 한 2장 정도의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마귀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어둠의 권세 사단은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 통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통독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봉헌 특성으로 우리 송주호 집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과 함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 우리 송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난 화요일 이제 한국에 지금 방문 중에 있고요. 6월 9일 약 3주에서 한 4주 그 사이에 여정으로 한국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방혜신 목사님 편찮으셔서 예배에 참석 못하셨는데 오늘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첼 정이라고 하는 분과
그 어머님께서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 우리 성도님과 어머님, 친정 어머님 되시죠? 네,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시며 소리나는 우리와 인류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시기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그의 죄는 사랑이라. 아멘. 앉아주시고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주장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주장이 앞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점, 저희들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그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안아 주시고 감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빚값으로 동부 제1장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빚값으로 세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넘치며 늘 기도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알게 모르게 모든 그런 일이 있사옵나이다. 몸이 아픈 자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시험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있습니까? 시원하게 뚫어주시옵시고 막힌 담이 있습니까? 시원하게 뚫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곳 있습니까? 이 시간에 시원하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주님께서 세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역할 가운데 정말 에덴의 흡입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권속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다. 정말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지역과 제틀리 지역, 이 베어플스 지역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소. 그들이 살고 그 가문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나라 그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모든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주님의 복음을 이 대언하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십사. 대언하실 때 주님 말씀이 살아 역사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대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은 모든 행하는 일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비준무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동부 제1장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동부제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가대의 수준이 아주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귀로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말씀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1997년 IMF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최대의 위기적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으면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한국에 방문 갔다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모두가 다 살기가 힘들다, 팍팍하다, 정도 메마르고 모든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날 정도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꿈 많은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 문제는요,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크고 작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는 동안 그의 자녀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격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건전하게 자라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양보와 희생과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만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건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쌍방간에 서로에게 구속받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은 물론 사회적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사고가 그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혹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저출산율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미어 터져서 오전 오후반으로 해가지고 두 파트로 놀아가지고 수업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기본이 4명이고요. 대여섯 명 정도는 자녀들을 그렇게 출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7%. 그러니까 1대1이 돼야지만이 현상 유지가 되는데 0.7이라고 하니까 두 분이 결혼해서
한 자녀 얻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 보고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자녀와 더불어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에 최초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 인류 역사는 과거 수천 년으로부터 현재까지 도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벌써 미국에 온 지가 32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겪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고요. 많은 가정들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자원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위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데는 그들에겐 조금도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유분방한 삶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낸 YOLO라고 하는 YOLO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실 줄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뜻이 있습니다. YOLO입니다. YOLO족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을 즐기자. 내 사전엔 무엇이 없다고요? 내 사전엔 내일이 없다. 내 사전엔 내일이 없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이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쾌세라 즐겁게 쾌락을 즐기고 살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떠나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부로 만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돕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미 고전이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그 이민자로 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아주 쉽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생활 자체가 살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험천만한 그런 삶이 되기에 그렇습니다만, 목회자들에게 가정의 그 파탄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단이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공격하게 되면, 가정을 깨뜨리게 되면 아주 쉽게 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에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냥 참고 지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것이 서로가 용납이 되지 않고요, 조그만한 아주 크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도 목사님들 가정에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제 인생에 있어서 한 2번 정도의 커다란 고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던 그 원인이 분명히 저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수도 없이 제 마음에 참회와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늘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쾅쾅 받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한 2번 정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끌게 되면 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늘 주 예수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자리가 없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 대한 간증을 쉽게 하게 되면 저희 집사람이 좀 난리 납니다. 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서 설교회 하느냐. 없으니까 제가 이거 편집해서 딱 지우겠습니다. 제가 그 방황하는 순간에도 제 집사람은 워싱턴 중보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남편을 위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수도 없이 적어놓은 작은 메모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잘해줘야 되겠다. 좀 더 따뜻하게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인간인지라 마음은 오지로되 육신이 약하여 좀 일등했습니다만 늘 하나님 붙들림과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이 말이죠, 맥시멈 24년 정도 된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24년이 맥시멈,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50세, 그의 40세, 어떤 경우는 6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거의 다반사였죠.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는 때가 되게 되면 온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60, 환갑, 참 장수하십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어린애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요. 아직 제 연령은 미국 올 때 30대 초반에 그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24, 5년 정도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대부분 이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가정에 크다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 70, 80. 이게 건강이 지금 이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수명이 더블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재수 없으면 100년까지 산답니다. 100세, 재수 없으면 120세도 산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면 오라, 본향으로 돌아와라 하고 하시는데 현대의학이 이제 인간의 수명을 해도 붙잡아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 물론 건강하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장수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하루하루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명해가는 분들을 볼 때에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그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여하튼 인간이 한 남자가 한 여자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맥시멈이 24년, 25년 정도.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24년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를 좀 뛰어넘으신 겁니다. 지금 인도의 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년 넘으신 분들은 그게 우리의 그 생물학적, 신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남편과 혹은 아내와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50대 남성이요, 얼굴에 멍이 들어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 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까 그 남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글쎄, 내가 생각해 볼 때 맞을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내가 옷을 입고 외출을 하려고 할 때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그냥 대판이 터졌다. 왜 그걸 당신이 알고 싶은데 이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 당신이 뭔데? 어디 가냐고 왜 꼬치꼬치 묻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때렸는데 그게 빠져서 얼굴에 이제 멍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60대 남성이 또 얼굴에 상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정말 왜 그렇게 얼굴이 만신창이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밖으로 나갈 때 외출할 때 그랬답니다. 나도 당신 따라가면 안 돼. 어디를 따라 이래서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묻지를 않네요. 다 아시는 내용. 70대 남성이 피멍이 들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 얼굴에 피멍이 들어냐니까 잠자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뭐가 달라고 그러냐. 왜 안 죽고 자? 80대 남성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어르신은 맞고 다질 만한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의아하게 여쭤봅니다. 아니 선생님은 왜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까? 하니까 참 그 답변이 어이가 없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아내가 자기를 보더니 당신 친구들은 공원에서 다 죽으시는데 당신은 왜 여기서 집에서 자느냐. 여기서 공원은 공동묘지를 뜻하는 거죠. 그렇게 죽지 않고 왜 살아요? 이게 아마도 어떤 코미디언이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코미디 수준 이상으로 들리는 게 무슨 까닭일까요? 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그 세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맡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어떤 가정일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한 부분으로 오늘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거들랑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와 가슴을 치는 통회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는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게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5절에서 32절까지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두 분 각자에게 다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내들에게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이 아내들에게 국한되는 얘기를 남편이 듣고 왜 당신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이 분쟁의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내가 듣고 아내가 남편들을 싸움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아내들이시여 아내들에게 주시는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요 24절까지 우리 여성분들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여성분들만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신에게 결정하기를 주게 하여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경외하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나가더니 그가 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로 온 사이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뭐라고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obedience. NIV 성경에는 foll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라. 남편을 따르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그냥 남편들에게 맞추라. 남편들의 의견에 존중하라. 따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주장과 요구에 그러면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단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누구께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하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 따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아내들이여 다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옳고 그른 판단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냥 남편의 의견에 따라주는 거예요. 목사님 구시대적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는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그 거룩한 단에서 하십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설교자의 저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그냥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이게 그냥 편리할 대로 적용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편리에 의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아니면 no, yes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에 그 말씀을 잣대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틀리지 않을 경우는 남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단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뒤로 가서 뭐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거기다가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복종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종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5절에서 25절 32절까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큰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을 명확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죽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하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고 가정의 주일 세 번째 주일 설교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홀로 되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런 분들에게 혹이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면 하늘에 계신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부담이나 그리고 좀 상처 조금도 일도 느끼시면 곤란합니다. 아멘. 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려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 같이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존재이다. 사랑을 받을 존재이다. 비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죠. 자기 몸을,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없고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즐기고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가 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내가 내 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사랑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시고 그 힘든 그런 이민 생활을 살아가시는 분 맞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한 번 안 입고 또 맛있는 음식 먹지 않고 이 워싱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분도 이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민자들. 왜요? 놀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행 한번 가볼 시간. 가족끼리 그 참 오붓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 제너레이션 갭에 의해서 자녀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돈 하면서 살아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당신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자식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배우자도 사랑할 수가 없고요. 또 타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십니까? 맛있는 음식도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휴가도 한번 떠나보세요. 주일 예배, 주일 꼭 성수해야 된다. 이 동부제일장도 따라맞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가셔서 타 교회에서 또 대자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 주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부리는 것이 그게 월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투자를 해보시라. 이게 그런 생각 의식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다람쥐가 첫 바퀴를 돌면서 쉬엄쉬 뛰지만 거기 도롱태 그 동그란 라운드 되어 있는 거기 안에서 돌지 않습니까? 단 원인치도 밖으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그 동그란 도롱태 안에 그 다람쥐는 거기서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만 원인치. 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아주 멋진 그 공연 관람하기 위해서 몇 박 며칠로 그래서 해외까지 사실은 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님.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그 공연 보러 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얼마나 대견하고 물론 해외 나가는 게 캔슬이 되고 이 국내 미국 내에서 하는 여러 곳에 이렇게 콘서트에 참석을 해서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아주 활력을 찾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아름답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받고 놀러 가는 게 무슨 목사가 앞에서 할 얘기 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에 됐든 아니면 여행지가 됐든 아니면 일터가 됐든 어느 곳에서 학교가 됐든 어느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시간관을 가지고 그 위에 철도 위에 내 인생의 기관차를 올려놓는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꺼이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요. 여행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네? 자녀들과 한번 또 재미있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축복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본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어두운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쭉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너의 향기에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 가정을 위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 귀한 성남 성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주신 레이첼 정 성도님과 그의 어머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수잔 내가 하다가 정신줄을 놨어. 갑자기 한마디를 안 하고 갑자기 옥타브를 낮췄어. 갑자기. 내가 이제 정신이 안 나. 매주 악기를 뭐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항상 솔로야. 누가 와서 같이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아들을 좀 보내주시죠. 아들 생초보라 가지고 아니 뭐 제가 소리만 맑아요. 악보를 다 변조해 줍니다. 주에 밥 먹고 가. 그 악기 변조는 쉬워요. 그냥 나랑 똑같으니까. 맞아. 아 재밌었어요. 아 근데 나 완전 미쳤어. 난 내가 있잖아 요새 그래 항상. 우리 중동- 준이랑 한번 헌금송을 했는데 내가 막 틀리는 거야. 준이는 원래 악기를 안 했었어. 근데 지가 독학을 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독학인데 아빠 그렇게 된 다음부터 악기를 집안에 가져서 혼자 있잖아. 그러고 혼자서 연습을 해가지고 트럼펫을 소리가 아주 맑고 깨끗해. 근데 중동 오세요. 기초가 없어. 중동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특송해 주면 준이가 아주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특송해 주면 좋겠고. 너무 좋아. 근데 소리가 높아서 너무 좋겠네요. 아이고 이게 아니 나 이렇게 프렌치오는 집중도가 내가 좋아하는 악기야. 난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내가 데미지가 갔어. 큰일을 하도 당하고 나니까는 내 머리에 데미지가 가가지고 우리 그 송지효 선생님께서 우리 그 저기 뭐야 밴드 옛날에 지휘하셨어. 그래요? 옛날에 한참 뭣도 모르고 부를 때. 저쪽으로 와. 나 거기 어디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왜 이렇게 막 죽을 쓰지? 아니에요. 집중도가 도저히 1절만 할 걸. 이게 좀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한 마디를 안 하고 또 그다음에 느닷없이 아주 저음으로 옥타브를 근데 낮췄어. 우리 그 뭐야 저기 그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가 있어서 괜찮아. 그리고 곡을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묘미가 있어요. 아, 오늘은 피자인 것 같은데? 아 오늘 먹고 갈까? 아. 나의 갓길 다가도록 호름만 잘라서 이렇게 소름만 호름만 우리 이렇게 예, 그거 보내드릴게요. 근데 일정하고 음악이 잘라져도 되니까 카트를 해가지고 일처럼 카트 아니 그냥 그거 그대로 할 수 없어요. 아, 이게 할수 지금 저기 그렇게 편집하기 힘들어. 아, 진짜 왜 그래 왜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지? 와, 이저 제일 펜치로는 이 소리가 엄청 나는 아니, 보드라는 소리인데 아유 이쪽 이민수 오빠가 훨씬 잘하죠. 중간에 그 저기 삑하는 그것은 다 삐게 아니고 집중도가 떨어져서 아니, 갑자기 아니, 한마디를 안 불었어. 사람들은 수분이 역시 그 애드립을 넣는다라고 한마디 생각하지. 빠르고 갑자기 옥타브도 또 왜 내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볼 때는 그 프렌치 오늘 있잖아요.